날 구원하신 감사 찬양 드리시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셔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주신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하는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약속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학자와 같이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길기도 하지만은 보기에 따라서는 좀 딱딱하고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속아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믿기 시작할 때 바울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 먼저 주셨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먼저 주셨냐? 그리고 바울은 율법의 존재 목적이 뭐냐? 율법의 기능이 뭐냐?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오직 믿음은 의롭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증하면서 구약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쉽게 정리하면은 율법이 먼저냐, 약속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인가, 또 율법의 기능은 뭔가, 그리고 그 기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앞서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율법보다 앞섰는데 몇 년 동안 앞섰습니까? 430년.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430년 후에 주신 말씀이고, 이 언약과 약속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아브라함이 너와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영원한 언약을 내가 삼는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너와 내 후손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조건이 없을 때, 어떤 선한 일을 하지 않을 때,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에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구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선택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언약이 먼저 맺어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쳐다보게 하시고 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하시면서 별들과 같이 너에게 후손 주겠다. 너의 후손 주겠다. 내 몸에서 날 그 상속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언약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율법 주시기 전 430년 전에 하나님이 자녀로 약속도 삼아주셨고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을 의롭다함을 그렇게 여겨주신 사건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후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것이 의롭다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의로 여겨주신 그 믿음 이것을 의롭다함을 구약에서 받았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막 율법의 조항을 지키고 뭐를 하고 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받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구약 성경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것을 대체할 수 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이게 17절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율법보다 앞선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뒷받침되고 있는데 뭔가 지켜서 선을 행해서 율법을 행해서 할례를 받아서 절기를 지켜서 날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증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22절과 24절에서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22절과 24절에서는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두었다. 또 율법에 매여 있다. 간수와 같이. 그 다음에 초등교사와 같다. 율법을 감옥과 같다. 간수와 같다. 초등교사와 같다. 이것을 22절과 24절에서 가두었다. 율법의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또 이 기능을 보면은 율법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한정적으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정적으로. 어느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했냐? 이 율법은 자꾸 율법 준수를 강요하거든요.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 하면 하라,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을 통해서 율법 준수를 강요해요. 그리고는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이 율법이 감시하죠. 감시. 또 못하면은 이것을 억압합니다. 근데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죄에 기울어져 있는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이 자꾸 정죄합니다. 그리고는 이 정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자꾸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돼요. 이것이 죄에 가두어졌다. 율법 아래 매였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율법은 뭐 때문에 주셨느냐? 율법은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이런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의 뜻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율법이 기능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이렇게 인도해가는 이러한 역할, 이런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계시의 믿음의 계시가 올 때까지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를 당하죠. 억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늘 매여 있어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이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오직 죄 아래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늘 정죄감이 시달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감옥과 같이 간수와 같은 기능, 감시하는 기능, 억압하는 기능, 율법에 매일 갇혀있게 하는 기능을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이 뭐냐 하면은 초등교사와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 시대 때 초등교사는 노예를 말합니다. 좀 학식이 있는 노예. 그런데 주인집 아들을 16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전까지 훈육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때 그 아들은 주인임에서도 불구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노예 말을 들어야 돼요. 훈육교사. 그리고 성인식이 딱 되면은 이제는 전문적인 수사학을 가리키고 수학을 가리키고 이러한 철학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이러한 교사를 초빙하게 되죠. 참된 교사. 그러면 참된 교사가 16살이 지나면 참된 교사에게 가면은 자동적으로 이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초등교사는 다시 노예로 전락해요. 자기 사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고 이 아들이었던 주인을 복종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이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 이런 초등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아들이 성인식 치를 때까지, 참된 교사 만날 때까지. 초등교사인 율법의 기능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기간이 있다. 언제까지냐? 참된 교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뭐 하는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감옥과 같이, 그리고 간수와 같이, 초등교사와 같이, 죄 아래로, 정죄 아래로. 그래서 율법을 강요해서 너 지켜라, 하지 마라, 하라.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때가 돼야만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예수님 오시는 그 기간 동안에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사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기능이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자기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바라봅니까? 성막. 그 당시에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성막 주셨죠. 성막에 가서 제사를 통해서, 피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사죄의 은총을 받는,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막을 사모하는 것. 결국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보다도 430년 앞서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누구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할 일을 통해서가 아니고, 뭘 지켜서가 아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5장 6절에서는 믿으니, 언약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내 자식이다, 너는 의롭다 하고. 그러니 지금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한다. 그러나 율법은 언제나 율법을 중요시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정죄받는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율법은 100가지가 있다면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에요.
정죄감, 자꾸 죄책감 들죠. 예, 이런 기능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초등교사인 율법이 참된 교사가 오실 때까지 기능만 하고, 이 율법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로 인도하십니까? 그리스도께로 바톤을 이양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은 지금도 마찬가지. 뭘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인정받겠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해요.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해요. 이미 우리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의 말씀은 뭐가 됩니까? 삶의 규범. 그 당시 구약 당시에도 이걸 지켜서 구원받아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게 살아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주시는 삶의 법칙이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죄를 끊고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 삶의 규범으로서의 기능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3장의 말씀, 좀 긴 말씀이었습니다만 핵심이 이거다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들으시고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확실하게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이 말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